로마서 9장 29절에서 33절까지 강설 제목 신약의 구원은 유대인 남은 자들과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어 영생하는 진리. 그러니까 유대인 남은 자들 중에서도 죄사함만 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신부 단장 할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죄사함만 받은 사람도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의인들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천의 멸구심으로 단장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시작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거죠. 29절 또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과 같습니다. 곧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었을 것이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28절과 이어서 보면은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그 말씀이 뭐냐 하니까 27절 내용이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 진리. 그 말씀. 그래서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이사야 예언이 700년 전에 이사야 10장 21절에서 23절에 있고,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죄사함 받은 남은 자들 쇠하르 구원을 완성하여 땅에서 끝내신다는 얘기. 죄사함 받는 자들 기초지요, 기초. 거기서 이제 또 거듭날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신부 단장할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근데 오늘 29절에는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은 이제 다 멸망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심판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내용이죠.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이사야 1장 9절, 10장 20절, 23절 말씀처럼 만군의 주님께서 신약의 씨, 아들들 될 사람, 살아남은 자들을 우리에게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불심판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참 복받은 자들이지요. 유대인 남은 자들. 30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곧 믿음에서 온 의를 얻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결정하신 뜻대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죄사함 받은 남은 자들 그 구원을 이제 얻게 해서 땅에서 끝내시는 하나님의 뜻. 또한 하나님의 전혀 무지하여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았더니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진리에 의한 산 믿음에서 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 이방인들 중에서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유대인 구원받는 사람과 이방인들 구원받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죄사함 받지 못한 종교인에서 거듭난 바울에게 선물로 주신 의는 어떠한 의냐 하니까 빌립보 3장 8절 9절에 바로 율법의 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의를 추구했지요.
그 율법의 의를 추구하다는 말은 율법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나지 못했는데 육의 사람이 율법을 육체 행위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의를 추구한 것이다. 그래요. 결론은 이제 다 실패했으니까 율법의 의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의를 완성하신 거죠. 그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있어요. 종교적 열심, 진리에 의한 그 하나님의 열심이 거듭난 새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 열심이라는 말은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지식을 따라간 것이 아니다 그래요. 구원의 지식을 몰라요. 진리의 지식을 몰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중에 이제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거죠.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이제 지키는 걸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또 못 지켜. 거듭나지 못한 상태의 종교인들은. 그러면 이제 구원의 지식, 온전한 거듭난, 온전한 죄사함의 진리를, 거듭남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 지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문율법에 이제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고 율법의 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의 의, 복음의 의. 그러니까 율법의 의는 예수님이 이루셨고 복음의 의는 예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말은 구원과 직결되는 단어예요. 그렇지 못하면 내 열심, 육체 행위,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가지고 열심히 충성봉사한다 그러는데 그게 종교 행위예요. 종교 행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불법을 행해서 더 죄를 짓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돼. 그 결론은 율법에 죽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도 보면 로마 교인들이 율법에 죽임당했다 그러죠. 율법에 죽임당했으니까 죄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새 사람 의인이 탄생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세계명의 생활을 통해서 신부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죽는 진리가 기초면서 너무나 중요해. 기본 진리. 그러나 예수님이 나 대신 나 위해서 율법에 죽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그것이 진리의 지식,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냥 십계명으로 끝나는 걸로 알게 되면 안 돼.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이 중요하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인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
그러면 이제 거듭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세계명의 생활로 율법을 이룬다. 복음의 의. 다 선물이에요. 율법을 내가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어요. 한 명도.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지키지 못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죄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로 알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죄사함 받지 못한 많은 그 종교인들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많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이제 종교 생활하면은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단체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런 교회들 단체가 돼. 거기에는 죄사함도 못 받았고,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고 죄사함 받은 의인이 아니고 죄사함 못 받은 죄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흰옷을 못 입었다 그러고 벌거벗었다 그러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으면 죄를 안 짓느냐? 그게 예수님이나 그러지 우리는 죄 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아주 그냥 진리처럼 자리 잡았다고요. 그럼 거기 따라오는 게 뭐죠? 열심히 회개를 해야 되는 게 따라와.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막으로 말하면 마당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이 이사야 1장에 있잖아요. 이사야 1장. 거기 보시면 이미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여기 보니까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구약 이사야 빼놓고 선지서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런 데는 무수한 재물이 필요해요. 죄 용서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는 게 돼버려.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해봤자 의인도 못 되고 양심이 선하게 바뀌지도 못해. 그러니까 결론은 무수한 재물이 필요가 없는 것이 돼버려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 눈만 뜨면 죄 짓지 뭐합니까? 유괴 사람이니까 십계명을 범했지. 그러니까 노상 그냥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잡아다가 그 피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이 번제나 죽으면은 내 전에 이제 용서받았다. 그러고 이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 그럼 제사장이 피 가지고 들어가서는 응답을 받아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참 아주 피가 마른 거예요. 내가 그 아까운 피 같은 돈 가지고 재물 사가지고 바쳤는데,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면은, 이건 진짜 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이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어느 지파에 누가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이제 바치는 거거든요. 사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돈 많은 사람은 이제 소, 뭐 양, 그런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들어가면은 제사장의 그 흉배 가슴에 12지파의 보석이 달려있는데, 어느 지파의 사람이 와가지고, 죄사함을 받으려고, 이제, 재물을 바쳤으면은, 그 지파에 반짝반짝 불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성수 안이 거의 깜깜하거든요. 불빛이 흐리다고, 불빛
불빛이 뭐 형광등도 아니고 햇빛도 아니고 그냥 그 촛불같이 이제 이런 정도인데. 그러면 빛이 쫙 오면 이제 비치면 세상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레위 지파에 누가 와가지고 죄 용서 받으라 그랬으면 그 레위 지파의 보석에 이제 빛이 쫙 비치면은 그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럼 나와가지고 얘기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어우, 내가 용서받았구나. 그리고 또 죄를 져. 예, 또 죄를 져. 그런데, 예, 하나님의 그 빛이 12지파 그 보석 중에서 어느 지파에 빛이 안 비쳤어? 예, 그러면, 예, 나와가지고 뭐 합니까? 예, 또 다쳐야 돼? 용서 안 해주셨다는데 뭐. 그렇게 자세히 없는데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 예, 그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아, 내가 죄 용서 못 받았구나. 예. 그러니까 그냥 콧물 흘리고 막 예, 번제단 앞에서 무릎 꿇고 막 그냥 부르짖고 이랬겠지. 예. 그 소용없어요. 그 뭐가 모자란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미치질 못한 거야. 우린 거기에서 회개를 그냥 뭐 재물 사가지고 바치는 이 수준 가지고는 안 되고 마음에서부터 정말 예, 이 재물을 바치면은 이 재물의 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을 것이 얼마나 나에게 믿어졌느냐.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 그 재물의 실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참 용서받은 사람들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예. 그냥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거죠, 뭐. 습관적으로.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뭐. 습관적으로. 예. 무슨 죄를 주먹주먹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그냥 회개하는 습관. 죽은 행실 회개하는 습관. 똑같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 사함 받으려고 제물 바치는 행위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을 바쳐요. 마음 중심에서 정말로 용서받고 싶은 그 사람의 재물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용서를 이제 했다고 그 보석에 빛이 반짝반짝 비치지 이제. 그러면 이제 제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용서했다고 얼마나 행복하겠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목사님이 합니까? 신부가 그러면 아니잖아요. 본인이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뭐 제대로 보여야지 확인을 하지. 그러니까 주의 종이 올바른 죄사함의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막중한 거예요. 그러면 증거한다고 그 교인들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다 깨닫는 게 아니야 또. 이래서 신약시대에는 진리의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그런데 뭐 보면은 말이죠. 우리 유튜브에도 그렇고 말이지. 저기 페이스북에도 보면요. 아주 성경 구절 그냥 엄청 많이 해. 그래서 자기는 죄사함 받았대. 제가 보니까 아니야. 그냥 좋은 구절 다 뽑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는 그 앞에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진리 이게 마구제비로 죄사함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성경책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는 야고보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 9절, 그 사람들이, 그거는 거의 빼놔. 그리고 요한 1서에 보면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의 생명이니라, 그런 걸 갖다 들이대, 그냥. 건너뛰어가지고.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거듭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거듭나는 진리가 뭐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그래. 그러니까 정확하게 죄사함의 진리를 증거하는 그 전세계 보험교회 종들 그만큼 희귀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 왜 나중에 죽을 거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그냥 무대뽀식으로 나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죄사함을 받았느냐?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정죄의식, 죄책감. 예수님은 죄를 다 없애버렸다는데 나는 뭐예요? 안 없어졌어. 그럼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이루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다 이루셨대. 그래 맞아. 그런데 나는 회개를 해야지 이루어진. 이상하게 구약 율법 신앙으로가 누가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이지 우리가 이뤘다는 얘기냐. 우리에게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그 진리가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열심히 회개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거는 율법 행위신앙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 사로잡힌 사람이지. 율법에 의는 죽이는 심판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는 죽이는 거고 복음에 의는 살리는 의다. 간단해요 진리.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너무 모른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 보면 기껏해서 윤리 독점 회개.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왜 그러냐? 십계명 안에 윤리 독점 회개가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계속 올바르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부 싸움한 죄도 회개한다 그러지. 자식들한테다가 뭐 그냥 할 소리 못할 소리 막 한 거 걸리잖아요. 그래 그것도 회개한다. 성경에 그거 회개가 구원받는 나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는지, 내가 왜 시기문을 못 지키는지 그 근본적인 죄가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생명하는 회개는 성령께서 은혜로 깨닫게 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이 말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재물 바치고 이것이 그냥 일상 생활이었다 그 말이에요. 배불렀대.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아. 그럼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아는데 수염소의 피는 또 뭐야? 몰라요. 우린 벌써 옛날에 했어요. 염소의 피는 뭘 말하고 어떤 사람? 어린 양의 피는 어떤 사람인지 이 말이에요. 염소가 신약에서 죄인을 상징하잖아요. 구원받을 죄인이 아니잖아요. 염소. 양이 구원받을 죄인. 표현되었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이게 정답이에요. 내 앞에 보이로우니. 나 죄 졌지만은 사람이니까 죄 다 져야지 뭐 어떻게 하나님처럼 삽니까? 이러고서는 재물 바치면 이제 땡 된 거야.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그 아무리 재물 바쳐도 하나님 앞에 보이로 나오는 거야. 마음은 없어요. 마음에는 죄 용서 정말 죄 용서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마음은 없고 행위, 율법의 행위, 재물 바친 행위, 육체 행위. 내 앞에 보이로우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나 그런 죄사함 받으려고 한 사람 요구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너희들 어떤 신앙인 줄 아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잖아요. 번제단까지 못 나왔어. 아무리 바쳐도. 마당만 밟아. 마당에 들어와서는 재물 사다 바치면 그냥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죄사함 받았어. 그 자기 내 구원이지 내 복음이지. 그 진리의 복음이 아니야. 진리의 구원이 아니잖아.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구약시대 재물 안 바치면 어떻게 합니까? 바쳐야 되는 거지. 근데 이사야 선지서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 바치면 용서받는다. 이걸로 안 되는 걸 말해요. 내 마당만 바른 신앙. 헛된 제물이 헛된 제물. 하나님 기뻐하는 제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회개를 하는 것이 헛된 회개가 많다. 그것이 뭐예요? 예배당에 그냥 들락날락하면서 나는 구원받았겠지. 구원해 주시겠지. 예. 어떻게 내가 구원받아 죄를 안 짓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아주 무서운 거짓 설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거든요. 죄 못 짓게 하는 은혜지, 안 짓게 하는 은혜지.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그게 다 악을 행하는 거래요. 신약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 내가 견디지 못하겠대.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예, 내가 무거운 짐.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무슨 기도합니까? 죄 용서해 달라고? 복 달라고?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 용서 못 받았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피가 가득한 말은 죄를 물 먹듯이 줬다. 물 마시듯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이게 세계명의 생활로 넘어가는 게 신약으로 말하면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래놓고 뒤에 이제 나오죠. 죄 용서받는 얘기 나오잖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신약에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 신앙이냐 복음의 신앙이냐, 그것이 구원받은 자냐 못 받은 자냐, 그래야 되는 거죠. 9장 30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곧 믿음에서 은혜를 얻었다. 그게 공짜로 선물. 예수님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 구원의 선물로.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냥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건 건너뛴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죽으셔야만 됐느냐?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나 대신 나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하나님은 죄인을 죽이는 것처럼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엘리 라마 sabachthani 하나님이 하나님 어째 나를 정령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를 주님이 체험한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심각하고 참혹한지. 예수님은 버림받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거지. 6시간 동안.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찬송가 뭐 많이 불러요. 부르고선 뭐 또 그냥 회개하고. 그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지. 찬송가에 많죠. 그 죄사함에 관한 찬송가 많아. 그럼 이제 뭐 옛날에 많이 불렀지. 이 구원받고 나서 죄사함에 관한 찬송보다는 이제 감사 찬송,
그죠? 그런 찬송을 이제 많이 부르는데 그냥 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뭐 이거 얼마나 많이 불러. 예. 예. 죄인이 이제 옵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제 이런 거 보내준 거 봤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죄사함 받고 거듭난 다음에 죄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죽어야 되는데 로마 6장에 하면은 이게 안 맞더라고. 그죠? 그래서 별로 이제 안 불렀어. 그러니까 죄사함의 진리를 정확히 깨달아서 믿어진 사람 처음에 많이 불러요. 처음에.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내가 이제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근데 이거를 계속 부르는 사람 보면은 회개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찬송도 말이죠. 이게 단계가 있어요. 죄인일 때에 부르는 찬송이 있고 가사를 잘 보면 그래요. 죄사함 받았을 때 감동이 오고 부르는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부르는 찬송 있다고. 그 다음에 신부 단장 되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 그러니까 이 찬송이 보면은 죄사함을 받은 분들이 작사 작곡한 내용이 엄청 많아요. 죄사함을 받은 상태에서 작사 작곡한 내용이 많다고. 그러니까 보면은 죄사함 받았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런 찬송도 막 부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골라서 부르거든요. 뭐 424장 보면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셨네 이렇게. 받아 주소서 돼 있다고. 그럼 뭐예요? 죄사함 정말 받은 사람인가?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여 주셨네가 죄사함 받은 사람의 찬송이잖아요. 여기 그렇게 돼 있지 않아. 여기 보면은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그럼 아직도 죄인이야. 이런 가사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정확히 아는데 그걸 그냥 부르려고 그러면은 속에서 이게 아멘이 되지 않으니까 못 부르겠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골라서 부르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이제 살로님 찬양을 보면은 구원받은 자의 찬송 이런 내용이 그래도 많은 편이죠. 고백 이런 거. 살아계신 주 우리 18번으로 작년에 엄청 많이 불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거듭남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거 죄사함에 관한 내용이다. 이런 찬송들 참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찬송도 그 신앙에 맞는 찬송. 올해 이제 작년에 많이 불렀고 올해 또 좀 많이 이제 신앙 고백 찬송 많이 이제 부를 건데. 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우리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온 의를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의 말씀, 죄사함의 복음,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죄사함 받지 못한 종교인에게 건넌 바울에게 선물로 주신 의는 빌립보 3장 8절 9절의 율법의 의가 아니다. 빌립보 3장 8절부터 보시면은 에베소 빌립보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 위에 나 대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지 그 지식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깊어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올바른 죄사함의 진리, 그 다음에 거듭남의 진리, 신부 단장의 진리, 다 진리입니다. 다 진리로 구원받으니까. 죄사함도 그냥 적당히가 아니고 죄사함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성경에 다 감춰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 더 많지요. 정확한 죄사함의 진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을 구원파에서 그냥 써먹는 바람에 그거 잘 안 하는데 알고서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영원히 십자가에서 다 잃어버리셨구나. 나의 구원을 다 완성하셨구나. 그럼 나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영원히 속죄하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완성된 거잖아요. 이게 죄사함의 진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이. 그러니까 나는 안 죽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구원파에서 말하잖아요. 그럼 나는 안 죽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또 죄를 짓는 거지. 그럼 죄 짓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허상이라고? 그 전부 다 진짜 비진리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진리를 귀가 닳도록 나는 못 대신하니까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믿어진 다음에 로마서 6장이 오니까 이 히브리서 9장 12절이 로마서 6장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사람이 히브리서 9장 12절이 이것이 진짜로 아멘이 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14절,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세 깨끗하게 하고 여기서 죄사함이요 죄사함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생활 들어가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그 다음에 7장 16절 그런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시고 율법 예수님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된 것이다. 새 언약으로 오셨다. 그 전에 이제 옛언약 율법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라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완성이에요.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잖아요. 18절 전액 계명이 율법이 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패하고 완성했다. 왜 그러냐?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구원을 이루어놨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10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므로 19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죄사함 받은 사람만 성소에 들어갑니다. 번제단에 있다가 번제단은 성소가 아니잖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것저 육천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구약으로 말하면은 번제단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 신앙의 단계 구원만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까지 가서 영화로운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내용을 다 지금 이렇게 한 줄로 말하고 있어요. 휘장고저 육체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게 거듭남의 이제 죄사함이 아니라 거듭남.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양심이 새 사람 의인이 태어나는 걸 말하니까 새 사람 의인으로 태어나지는 못했다 그 말이에요. 죄 용서만 받은 사람을 말한다. 죄 용서만 받은 사람.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만 받은 사람. 그래서 죄 사함만 받은 사람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죄 사함만 받은 사람. 그 죄 사함만 받은 사람도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하는 거죠. 이것이 다 정해 있는 겁니다. 죄 사함만 받은 사람 중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거듭나는 단계 성소의 신앙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성소의 신앙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서 천에 말고 신부 단행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 뭐 아주 정확한 진리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가 아니고 복음의 의. 갈라디아 3장 12절에 율법은 구원받는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1장 16절에 율법을 나의 육체로 지키는 육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임을 받아야 돼. 심판을 받아야 돼. 근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진리가 믿어지면은 이제 거듭난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은 이제 날마다 죽는 신앙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거듭났는데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 의인이죠. 그럼 요한일서 3장 9절에 의하면은 죄 안 짓고 못 지는데 뭐가 날마다 죽느냐가 문제라고. 그게 죄사만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거듭난 사람 중에서 바울이 왜 날마다 죽었는지 그것이 나에게 강하게 체험이 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 흘리고 진짜 2000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고, 그죠? 날마다 바울이 바울은 이제 목이 달려 죽었죠. 나중에는 그 전에 바울처럼 날마다 무엇이 죽어야 되는지를 체험을 하고 진료로 알게 될 때에 날마다 이제 내 자아가 죽는 산순교, 피 흘리지 않은 산순교의 신앙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 체험하게 될수록 세계명의 생활이 더 많이 나온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근데 그 옛자라고 그러더라고. 옛자가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과 바울이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과 연결되는 진리를 몰라요. 왜 죽습니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살아야지 왜 죽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뭔가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지만 바울이 뭔가 죽어야 될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회개하느라 그러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게 깊은 진리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쉬워요. 그것도 뭐 진짜 생명의 회개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고,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날마다 회개하는 게 쉬워요. 내가 날마다 죽는 게 쉬워요. 날마다 죽는 게 어렵지.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있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갈라디아 19절을 갖다가 막 제 유튜브에 보면 올려놓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바울이 왜 갈라디아 19절에 율법에 죽었다고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도 우리도 율법에 죽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진리로. 그 뭐 성령이 하게 해주셔야지 뭐 내가 아무리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이 진리가 점점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에 율법을 나의 육체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지키려는 죄산 받지 못한 종교인들은 저주받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에 바울처럼 한번 죽는 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약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 이방인들은 이와 같은 확실한 진리를 깨달아 믿게 하여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이러니까 얼마나 확실한 진리가 중요하냐. 31절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했지만 그 율법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시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혼이 파리하다 그러고 이런 말씀이 많아요. 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또 혼이 하나님을 갖다가 뭐 하나님을 바라봤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시편 105편에 보시면은 이게 혼이거든요. 요셉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이거 육체지요. 그 몸이 원어에 보면은 육체가 아니에요. 혼이에요. 혼. 요셉의 자아가 쇠사슬에 매었으니 영적인 쇠사슬이지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래서 요셉이 완전히 자아가 부인되어서 30세에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루신 거잖아요.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 단련하였도다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와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왜 날마다 죽습니까? 나를 불 같은 율법이 단련한 체험이 오니까 죽어야 될 것을 알게 되고 날마다 죽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3장의 세계명의 생활로 연결되는 것이 지체의 발을 뭐 하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교회 안에는 지체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내 발을 씻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그러면 안 되고 서로 부족하니까. 신부단장이 지금 다 되지 않았으니까 A라는 지체가 B라는 지체의 허물 씻어줘. 사랑으로 덮어. 또 A라는 지체가 B라는 지체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줘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자아가 죽는 것이야. 그리고 신부 단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요한복음 13장의 발을 서로 씻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냐. 보통 중요한 진리가 아니죠. 너무나 중요한 진리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추구했는데 의의 율법을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모세에게 율법을 지키면은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떡반죽 그래도 복하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면 복 받는구나. 거기에 그냥 어떻게 빠진 거예요. 빠져. 그래가지고는 죽어라. 어떻게 율법을 지켜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십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른 사람들이 구약에 보면은 없어요. 은혜 입은 사람들도 율법 십계명 다 지키지 못했어. 근데 은혜 입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서 7장 12절에 신령하고 거룩하고 이롭고 선한 율법을 육체로 지키려는 육체 행위로 율법을 완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가 뭐냐? 선한 양심으로 거듭나지 못한 죄인의 양심 상태로 선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32절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믿음의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육적인 믿음이에요. 은혜 입은 사람들은 순간순간 영적인 은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야지만이 온전한 의를 온전한 믿음으로 영의 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세계명 생활로 율법을 완성해서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 지키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여기 보면 빼벤 돌 주기는 의문율법에 고린도서 3장 6절 걸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히트 낙게푸가 뭐예요? 저희가 율법에 걸려서 넘어져 심판받았다. 우리는 율법에 걸려 넘어져 심판받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가지고 나 대신 나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산수니까 피 흘리지 않는 죽음을 우리는 체험을 하게 하셔가지고 천하의 신부로 단장이 완성되게 하시도록 믿습니다. 33절 이것은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곧 보라 내가 시온에 걸려있는 돌 하나와 거치는 바위 이사야 8장 14절 15절에 나오죠. 바위를 둔다. 그리고 그를 이사야 28장 16절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율법 종교인인 유대인들은 율법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했었어. 이게 진리의 지식을 모르는 유대인들이죠. 구주이신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어버렸어. 거치는 반석이 되어버렸어. 그게 심판받지만 유대인 남은 자들과 부르심받은 이방인들은 구주 예수님을 성령의 은혜로 믿게 되어서 영생을 하는데 그것이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나오고 천하의 신부로 단장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영화로운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천하의 신부로 다 단장되셔서 영화로운 구원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